환난 근심 이겨내요. 승리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면 주 하시네. 나 어둠의 주님이 계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시네. 슬픔의 장미와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러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되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절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겠죠. 그 루마니아의 원브란트 목사님이 러시아, 소련의 그 루마니아가 점령을 당하고 거의 공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브란트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원브란트 목사님이 17년간의 감옥에서 극심한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자유진영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서 그분이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경영자이고 대표이신 에릭 폴리 목사님과 현숙 폴리 목사님 두 부부인데, 에릭 폴리 목사님 미국 분이고요. 그분하고 제가 한 1년 전에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인터넷에 올린 설교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교단체가 바로 순교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의 풍선을, 성경에 들어있는 풍선을 많이 날려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성경 풍선을 날려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급에 굉장히 많은 선교 자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남한 성도들이 북한 성도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도와야 된다, 북한 교회 많이 어렵다, 도와야 된다 라고들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돈으로도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물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 에릭 폴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남한 교회가 북한 성도님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 오히려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100% 공감을 합니다. 100%. 우리 남한 성도들은 자유롭지 못한 북한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예배당도 하나 없이 그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도와야 돼 하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남한 교회가, 남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지요. 모든 시스템이 화려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 성도들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그 영성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야, 나와 코드가 맞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가지라고, 너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역의 도구로 주신 것이죠.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품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훈련, 그리스도의 품성의 훈련. 이거 없이는요, 나중에는 꼭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가장 성품 훈련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예요.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성품 훈련의 현장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인데, 남편 여러분의 자녀예요. 혹은 부모예요. 그 남편의,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겸손과 섬김과 희생, 이런 것을 드러내고 훈련하는 그 성품의 훈련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성품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사역장 안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품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뭐 교회 개척을 하든 목회자로 청빙을 가든, 성품 훈련 안 된 사람들은 꼭 사람과 마찰이 빚어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역에 막강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사 가실 때 여러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하게 훈련된 성품이 이게 흘러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의 훈련으로 된 여러분의 영성도 흘러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성품도 찬양 가운데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앞서 우리는 동시에 목회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때로는 아내에게도 순종을 하고,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순종의 자세로 자녀들을 섬길 때에,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에 100%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과정의 기도 시간들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채워집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품 훈련, 순종 훈련, 훈련해야 돼요. 제2의 영성신학교를 다시 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돼요.